할렐루야. 결국에는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결국 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긴 내용인데요,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누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밤낮을 가리의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를 추격하였더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에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어렸을 때요 가끔 저희 집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전화 올 때가 있어요. 항상 전화를 오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뭐냐면 양집사님이세요? 그 아들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죠?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버지랑 목소리 똑같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전화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너무 헷갈리는 거죠. 덕분에 저희에게 존댓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에게 반말,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 바꿔라 이러시기도 하시는, 여러분 아마 부전자전이라는 한자를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적으로는 닮을 수 있어요. 목소리도 얼굴도 닮을 수는 있는데 내면,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은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요, 이 사울의 왕권 박탈당하는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가 왜 박탈을 당했느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직접 제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일 때문에 결국 사무엘과의 결별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데,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요, 반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반전이 뭐냐?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대단한 공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사기가 충전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부전자전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죠. 오히려 요나단은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었던 걸까? 오늘 보면 두 가지의 다른 길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요나단은요, 전쟁의 승패가 오직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부하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단언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6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승패가요, 절대 외적인 요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사울과 요나단의 분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 또 월요일 본문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한 이유가 뭐였어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도망가는 백성들이 눈에 보였거든요. 심지어 너무도 강력해 보이는 블레셋의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런 외적인 것에서 승패의 이 결과와 원인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이 얘기를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요나단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눈이 가는 곳은 어디냐? 바로 외적인 요인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외적인 것에서 영적인 전쟁의 승패를 찾는 것, 그러니까 사울을 넘어서지 못하는 삶도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요, 본 거예요. 너무 잘 안 겁니다.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지가 보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것인지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적진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만약 적진으로 들어오는 자신들을 블레셋이 공격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만약 기다리면 싸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적진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아멘. 이 확신이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증표를 통해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확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함으로 백전백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은요, 맡겼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갈 때 자신이 이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증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줄 알았어요.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또 다른 질문,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이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건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게 될지는 누구에게만 달려있는 거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장면 하나 발생을 하는데, 분명히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 부하와 함께 죽인 자가 몇 명 정도 된대요? 그죠?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전쟁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15절을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이 앞에 왜 그들이 두렵고 떨고 이런 내용들은 뒤고요, 땅이 진동하고 큰 떨림이었다라는 이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그들이 공포에 떨고 또 떨었던 이유가 요나단이 20명을 죽여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진동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케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물론 이게 지진인지 어떤 특별한 현상인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누가 땅을 진동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진동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강요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과 절대로 조급한 마음과 절대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진동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서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